길지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읽으시면서? 예, 조금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창고나 어디에 먹으려고 재어놨던 걸 다 먹고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는 뭘 먹는가 하면 말씀 읽어보면 당나귀 머리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비둘기 똥도 나오죠.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돈 많이 주고 사 먹을 정도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 성벽 위를 거닐다가 밑에서 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소리 지르는가 하면 먹을 걸 주세요가 아니라 옆집 여자랑 거래를 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그걸 옳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는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 혼내서 그 아들을 삶아 먹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통을 여기면서 얘기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를 오늘 살려두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으로 보자면.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러면은 원한이 풀리나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나요? 그러면 굶고 있는 백성들의 굶는 일들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왜 잡으러 가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얘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6장 33절, 6장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젠 여호와를 안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도통 뭔가 감정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화 날만 하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뭔가 타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곤란의 파국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왕이 대신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에 엘리사가 왕을 비난하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옛날 값 그대로, 평안했을 때의 값 그대로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사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하러 왔던 신하 중에 한 명, 오늘 말씀해 보면 장관이라고 나오죠.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네가 그 일을 볼 것이야. 하지만 너는 그걸 먹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4명의 문둥이가 우리 어차피 굶어 죽으나 쳐맞아 죽으나 똑같은 죽음인데 가서 먹고 죽어보자. 그리고는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문둥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염병 보균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둥이가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져서 오지 말라고, 저리 가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람 나라 사람이 저기서 문둥이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화살 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전에 죽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각오를 하고 갑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천막도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거 실컷 먹고 물건도 다 갖다가 어디 감춰놓고 나중에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음에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동포들은 굶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병을 하루 이틀 경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사람들한테 푸대접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사람들한테 돌멩이질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놈들은 굶어 죽어도 싸, 이래도 될 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 죽을 텐데 우리랑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 이제 결론은 나중에 하고요. 한번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러면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먹게 하자. 그리고 성문에 가서 문지기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도망가고 먹을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와서 먹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줬더니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굶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한번 겪어봤지만 옆에서 재채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게 돼요? 내 입을 가리죠. 내가 옮을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 만진 음식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는데요. 낙이 머리 먹고 비둘기 똥 먹고 살다가 이제 먹을 게 제대로 있으니까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걸 막다가 질서를 잡힌다고 줄 서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밟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불신을 보였었던 장관이 밟혀 죽었단 말이죠.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또 한 부류는 4명의 문둥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의 문제예요. 그럼 이걸 책임져야 될 1차원적으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리고 누굴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뭐 했는데요? 엘리사가 군인입니까? 엘리사가 장관인가요? 엘리사가 외교 사절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책임을 져야 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다가 제 아내가 이 핸드폰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읽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청에서 사고 난 것도 읽었잖아요. 근데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젊은 남자 둘이 술을 먹고 둘 다 취했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인사불성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이 이 인사불성이 된 아이를 등에 들쳐업었는데 자기도 취했으니까 걸어가다가 꼬꾸라졌대요. 근데 들쳐 업혀 있었던 친구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이 젊은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친구 도와주겠다고 들쳐업었는데 그게 친구를 죽이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걸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잘못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왕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옷을 찢었는데 안에 베옷을 입고 있었대요. 베옷은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참회를 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는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 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는 하면서 믿음은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왜요? 도대체 왜 화를 내지요?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뭔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뭔가 잘 안 돼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요? 계속 화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뭔가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실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도저도 아니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이 임금의 이야기를 읽다가요, 제가 스스로 회개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됐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고 앞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귀에 들리고 있다면, 마음에 생각이 난다면 그럼 화를 낼 리가 없겠지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겠지요. 근데 오늘 왜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마음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왜요? 주님하고 내가 너무 멀어서. 주님은 동쪽에 계시고 나는 서쪽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근데 뒤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본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 살리자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요? 여기 먹을 것이 많다, 와서 먹으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본인들은 나병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외로된 채 살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웠던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할 때 가슴이 아프고 사람들이 걱정되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것들을 내 삶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가 분별이 가고. 여러분, 내 정신이 똑바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1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번,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 3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점점 알게 된다. 뭘까요? 3번처럼 느껴지세요? 네,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는 게 능력이란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손잡아주면 좋아할 건 알지요? 그러면 지금 뭐 해줘야 될까요? 네, 이걸 아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에 업고 가다가 누군가 친구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뭘 해야 될까요? 돈 줘서 보태줘야 될까요?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영면을 바란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 치지 않게끔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감당을 하고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직접 가서 손을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 다시 한번, 사랑. 야,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끝까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에 두 가지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믿음이 왜 필요하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무거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하시죠? 잘 벌기 원하시죠? 하지만 잘 버시는 건 괜찮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길 바라실까요? 옆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실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랑. 잘못된 걸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도요, 오늘 이 전쟁이 난 것처럼 위기가 오래될 때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왜요? 오래 견뎌야 되니까. 그럼 견뎌야 되는 걸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돼요? 믿음이 계속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망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이 오래되는 소망을 가져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 많아도요, 그걸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질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보다 못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요, 그냥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좋겠지요? 좋으실 거예요. 금방 웃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주는 것보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당신 참 사랑해. 그동안 내가 미운 짓 좀 많이 했지? 용서해주면 좋겠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비교해 봅시다. 10,000원짜리가 더 나을까요? 이게 더 나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의 능력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이게 더 분명한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뭐가 같이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왕이 아니라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내 문둥이처럼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는 신금옥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